오늘부터는 구원의 확신 3계단 두 번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3계단 첫 번째를 공부했습니다. 이 회심, 컨버전에 관해서 정의를 봤습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도 들었죠. 그러니까 지난 날을 후회하고 돌이키는 삶. 이걸 국어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신앙에 이렇게 귀하는 눈을 뜨는 이런 장면, 그러니까 돌이키는 마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회심에 관해서 어원적 의미도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어 언어와 헬라어 언어 등 구약의 성경에 있는 언어의 의미를 볼 때에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새롭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삶의 방향 전환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회심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회심의 원적 의미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회심의 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적 회심이 있고 또 일시적 회심, 회심은 했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듯 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례들도 있죠. 일시적 회심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정한 회심이 또 뭔가 하는 이러한 것을 또 보고 반복적 회심 또 뭔가 이렇게 회심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 회심은 국민적 차원에서 잘못된 것을 들이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모세나 여호수아 또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후에 범국민적 차원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국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세 시대의 회개가 있는데 회심이 있죠. 백성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회개 표현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했습니까? 민수기 14장 39절 40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회심하면서 크게 슬퍼하며 범죄를 고백하는 내용을 국민적 차원에서 하는 걸 보게 되죠. 여호와 시대의 회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여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하지 못하리라. 이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리고성을 침략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물건을 도적질해서 자기 장막 속에 감춰요.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밝히 드러내서 처단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다시 어떤 싸움에서든지 대적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 장관이 나중에 아간이라는 이런 잘못된 사람을 찾아내게 되죠.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민적 차원에서 또 회개하는 여호수아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한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고 금식하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면서 온 국민적 차원에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이제 교계에서는 전체적으로 회개 운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니느웨에서 사는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요나의 회개하라는 선포에 니느웨 백성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에서 요나서 3장 5절 10절 보면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입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왕도 조를 입고 붉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모습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자고 했습니다. 기사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10절에 보면은 니느웨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범국민적 회심이 참된 구원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국민적 회심이 변하여 다시 죄악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회심은 주로 경건한 통치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악한 통치자에 와서는 다시금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아서 이 국민적 회심은 단지 도덕적 계획의 성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중심이 된 미스바의 회개 운동과 남유대 왕국의 16대 왕인 요시아의 개혁 운동, 또 요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수아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와스와형 요아김은 붙인 요아스의 뜻을 저버리고 여호와시 악을 행하여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빠뜨렸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좋은 왕이 있을 때는 회심도 하고 국민적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데 악한 왕이 들어설 때는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진노에 임하게 되는 걸 보죠. 이게 국민적 회심입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 회심.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표면적인 일시적인 회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 표면적이었어요.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10분의 나에 비유해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심했다가 다시 세상 길로 돌아가는, 누가 믿음에 관하여 파손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에 관해서 파손되어 버렸어요. 그 결과 바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를 해방하고 이런 사람들 똑같은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예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게 징계를 했어요. 권징, 출교 조치를 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 돼요. 사탄의 밥일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후메네오 알렉산더입니다.
대마는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 갔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리아로 갔고 이 대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결국은 바울 사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버리고 바울 사도 버리고 자기 세상이 좋아서 세상 길로 가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가서 이거 일시적 회심이에요. 잠깐 회심은 했지만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었다. 그런데 진리에서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 탈선한 두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17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드리기 힘쓰라. 잘못된 거,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면 바로바로 회개하면서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진 것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망령되고 헛된 말 버려야 돼요. 와가지고 이단들 말을 듣고 와서 이상한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 그런 유혹하는 사람들, 신천지 잎사귀 같은 사람들,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독한 창질의 썩어진 것 같은 그런 이제 엄청난 저기가 있죠. 바로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두 사람입니다. 탈선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진정한 회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회심은 어떤 것일까?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경건한 슬픔에서 나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 거, 막 회심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회심은 내적 소명, 부르심과 중생, 거듭남의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이제 회심하게 하고,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변화들, 이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만나서 너의 3대가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하죠. 그것이 이제 외할머니, 또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디모데 이 3대의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진정한 회심을 한 가정입니다. 구약 성경의 경우 야곱 가족의 진정한 회심이 어떤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2절 3절에 그래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아주 진정한 회심을 하고 있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죠. 점을 치러 간다든가 또 뭐 저기 어디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거나 또 불교도 마음 편하게 한다고 끼웃거리거나 또 무속신앙을 따라가거나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신앙이 아주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면적 변화는 자신을 정결케 했어요. 아주 마음속에 있는 거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갖고 입었다. 이제는 행동도 다르고 자세도 달라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가 다르다는 걸 봐요. 그러나 진정한 회심을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으로만 들어요. 근데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세가 달라요. 외형적 변화죠. 변화의 궁극적인 하나님께 단을 쌓아요.
이제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철저하게 드려야지. 예배를 드려요. 단을 쌓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 진정한 회심을 한 야곱입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는 삭개오의 진정한 회심이 어떤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적극적인 회심하는 걸 봐요.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게 회심하고 나면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 돌보겠습니다. 절반을 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사실은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그 당시에 노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어서 노마에 바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게 삭개오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원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삭개오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나는 정당한 법에 의해서 정당한 세금만 거뒀지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착취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듯이 세금을 과다하게 걷어서 착복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로만 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회심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심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심까지 우리가 이제 회심의 분류를 보았는데 그 다음에는 반복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이 반복적으로 하는 회심이 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회심이란 죄악을 따라 살던 일생활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새 삶에 대한 선한 욕망, 즉 삶의 방향전을 이루는 변화의 과정. 이에 일평생에 걸쳐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생에서 내가 예수님을 등지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는 단 한 번의 회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신자가 된 이후에도 일시적인 죄의 유혹에 따라 미혹되어 범죄의 자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자범죄, 고범죄, 본죄라고 합니다. 신자의 생활 중에 자주 일어나는 이러한 죄의 성향들은 사람 이름은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즉시 회개하여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놓은 것을 두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회심과는 달리 반복적 회심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심, 이제 세상 것 등지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범죄, 내 스스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오범죄, 이거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겁니다. 본죄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래서 이 원죄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자꾸 계속해서 회개 운동을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는 즉시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심해야 돼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행한 범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원죄의 죄책과 오염의 상태에서 출생하는 것은 물론 생활 속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를 다른 말로 본죄라고 하며 여기에는 고범죄, 과실죄, 성명해방죄 등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각종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종교적인 범죄의 종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베드로가 실수하고 다시 죄를 지을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반복적 회개, 다시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 또 반복적 회심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적 권면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 팔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황송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발뿐만 아니라 내가 온 몸을 다 씻겨주시오 했더니 이미 목욕한 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는 목욕한 것처럼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오고 할 때 발이라든가 손에 때가 묻을 때가 있습니다. 오물이 묻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씻어야 됩니다. 이 반복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발을 씻듯이 이렇게 자주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반복적인 씻음으로서의 특징은 구원의 순서 제7계단인 성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에서 반복적인 씻음을 나타내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성화와 연관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버림이 될까 봐. 남에겐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버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서 늘 죽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근성을 뿌리째 뽑아야 돼요. 이 반복적으로 계속 회심 운동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례적이지만 그다음부터는 성화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회개하다 보면 거룩한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회심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국민적 차원에서 회심하기도 하고 이 시의 회심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진정한 회심, 구원에 이르는 한탄의 이례적인 회심이 있고 반복적 회심, 이제는 또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잘못할 때 회개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셔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음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세상 길을 좋아서 세상 끝하고 짝을 매어서 살아왔지만은 그 모든 것을 회심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로 살기로 작정해 싸우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이 땅에서도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리하여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고 마침내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잘못된 죄악과 우리의 육체의 근성들을 회개하며 회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